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로 488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시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태만하여 세월을 아끼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축복하여 주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을 달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새로운 임원들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처음 부임한 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감화 감동케 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희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신임 초원직이 목자, 집사, 권찰 임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예배까지 신년을 맞이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3부 예배,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2022년 결산과 2023년에 대한 예산을 놓고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니까 올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확인서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23년도에 주일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금요일 날은 좀 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좀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해 첫 주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동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전의 식사가 다시 이제 복원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청년전도에서 떡국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노인분들은 지하까지 내려가시지 말고 카페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면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건강하신 분들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내려가셔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몰리지 않도록 약하신 분들은 먼저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준비는 총요전도회가 준비를 했는데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빙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도 좀 동참해 주셔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귀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차량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2시 40분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새해 이제 목장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목장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7시 두 번 있게 됩니다.
낮에는 예전처럼 떡국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11시냐 7시냐 목장이 함께 결정을 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사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부흥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봉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감사와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롭게 된 표로 작년에는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하다라고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올해 이제 새해 23년 표로 인사 나눌 때에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2023년을 맞이하는 성민교회 키워드이자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변화라고 정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올 한 해 변화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제 성구의 말씀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바꾸고 또한 자식들의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의 고민은 아내의 일 중독입니다.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아이가 아파서 열이 40도가 넘기에 친정 엄마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옵니다. 걱정이 돼서 친정 엄마가 이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딸은 병원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왜 안 갔냐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더니 병원에 갔으니까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은 내려갈 것이고 아이 옆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친정 엄마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을 멈추고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밤늦게 엄마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팠던 아이에게 갔더니 아이가 엄마 가 하고는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이가 크고 나면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자신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면 알게 되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아이 엄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의 집은 상당한 부자였기에 그 친구는 부모의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즉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기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부모님을 미워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돈 버느라고 자기를 할머니 집에 맡겨서 아빠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으로 하여금 그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해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노인네들이 죽지도 않아. 빨리 죽어야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부모는 고생해서 돈을 모아놨더니 그 돈을 쓰는 자식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잔소리한다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다고,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오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편리한 환경을 살 수는 있지만,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돈으로 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변화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부모 세대가 죽은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거친 광야에서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아침이 되면 그 텐트를 걷고 또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그런 삶이 일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음식 또한 땅에서 심고 거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은 열매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맛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잘 다루는 훈련을 받고 전술과 전략을 잘 짜면 정복할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합니다. 공부냐? 기술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택할 것이고 머리가 조금 좋지 않고 대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기술을 선택할 것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무기, 어떤 전술,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는 산다. 번성한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노력하고 방법을 만들고 훈련을 받아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보자고 꿈을 가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불편해서 이제는 좀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스라엘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모세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었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깨트리는 것 또한 인간이었고 인간의 죄였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깨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투정하고 떼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그 불만은 곧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고 잔소리할까요? 잔소리하는 것 자체도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들으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해서 부모가 경험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해되어지는 것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깨달아지는 것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가자 그러는데 두려워하면서 낯선 곳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뒷걸음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오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꿈이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주신 꿈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것과 똑같이 가나안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홍해 앞이고 마라의 쓴물 앞입니다. 하나님 길을 몰라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바다의 길을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누가 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과 염려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요. 염려가 시작이 되면 내 생각, 내 방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꼬이고 막히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번성하고 살게 해주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꾸 염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저들의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되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걱정하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고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순종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설교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자리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즉 전쟁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내내 얘들이 어떻게 나 없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 어떤 전술, 어떤 무기? 모세 이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앞서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종이었고 광야의 나그네였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짓지 않은,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모세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반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잔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8장 11절의 말씀은 이걸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는 것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모세의 염려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고달프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면 그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종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그 신분과 처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폐허가 된 땅을 50년 만에, 아니 7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땅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한강의 기적일까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헌신한 부모 세대의 믿음입니다. 전쟁과 보릿고개와 같은 큰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먼저였고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심었기에 그 순종의 열매를 다음 세대인 우리가 거두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인 줄 아예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잘못되는 것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더 큰 타락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것.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들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셔서 부유해지고 건강해진 새로운 환경을 주시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대. 그럼 타락이 어디서 올까요? 올라가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책 제목이기도 한데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추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군뱅이 인생에는 추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군뱅이에게는 날개가 없잖아요. 이런 군뱅이에게는 재주가 있는데 무슨 재주죠? 구르는 재주. 군뱅이는 구르는 것밖에는 할 줄 몰라요. 잘해야 구르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구르는. 군뱅이는 추락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하느냐? 날개가 있는 새들. 날개를 다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포수가 총으로 쐈는데 날개 스쳐지게 되면
그 새는 땅으로 곤두박질 떨어지게 됩니다. 추락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 우리 잘 알지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교만할까요? 엉금엉금 기는 거북이가 교만할까요? 잘 달리는 토끼가 교만할까요? 토끼죠. 한숨 자고 일어나도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마음 놓고 거북이를 무시하고 잠을 잔 결과는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좋은 다리를 가졌기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가지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은 교만입니다.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절대 지거나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배우지 못했다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머리 들지 않지요. 잘 듣게 되고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힘을 가진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요란한 소리를 내는 차가 있습니다. 도심지인데 음악 소리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엔진 소리도 방방방방 거리면서 요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빵 하고 달려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할까요? 내 자동차 좀 보라는 것입니다. 차값만 수억인데, 스포츠카니까 차값만 수억인데 거기다가 튜닝을 해가지고 꾸미는데 뭐 심하게는 뭐 억 단위로 그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마우라도 이제 2개, 3개 터보 엔진 달아놓고, 그렇게 굳이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도심지 달리는데도 내 차 봐라 빵 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차들이 절대 우회전할 때 또 이렇게 IC 빠져나갈 때 줄 서지 않습니다. 끼어들어요. 꼭. 막 와가지고 바로 입구에서 딱 끼어듭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기술이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들어간다. 알아서 피해라. 내 차 스치기만 해도 수백만 원이다. 내 차 박으면 당신 차 팔아도 못 갚는다. 수천만 원 수리비 나온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받고 돈 없으면 알아서 피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있으니까. 겸손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2023년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 베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지, 2023년 1월 1일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2022년 23년 12월 31일 이 올 한 해를 마치는 그날에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복된 것이 아닐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또 새겨야 하고 또 새겨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야곱과 같이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편안했을까요? 이삭의 집에서요? 아니면 라반의 집에서요? 아니죠. 어디에서 가장 편했을까요? 첫 번째는 베델의 자리였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절개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내가 지켜야지. 내 것 내가 챙겨야지. 그런데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니까 절림발이가 되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는, 절대 놓지 않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앞서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고 아내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맨 뒤에 숨었는데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맨 앞서서 가장 두려움의 자리였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자리에 야곱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가 아니죠.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렇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하나님 그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내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내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이 증거는 순종에 있습니다.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는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3부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리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명령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이 관계가 복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명령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함께하는 시간의 그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명령할 때 자녀들이 그 명령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이 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함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변화를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토양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따라가는 토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기 좋아졌잖아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잖아요. 예전에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지금은 심심해서 합니다. 예전에 운전은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했죠. 운전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어가 스틱이니까 일단 넣고 클러치 밟고 시동 꺼트리지 않고 2단으로 변속을 해야, 그리고 언덕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야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젠 기술력이 좋아져서 오토매틱이 됐어요. 악셀레이터만 밟고 핸들만 돌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살짜리가 운전을 했어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겁 없이 간이 붓게. 왜 했을까요? 호기심에. 호기심에 사고를 쳐요. 호기심에 법을 어깁니다. 심심해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토양이 너무나 변하고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끝나나 했는데 중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생길 것이라고 염려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잘되고 번성하고 살아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2023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주가 지켜주신다. 어진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들 믿노.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맑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 어떤 전술, 어떤 무기, 이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죠. 정해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정해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실 것이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가게 될 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높이 올라갔더니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높이 올라갔음에도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 비록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정에도 산업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번성하라고 하셨고 살라고 하셨고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가정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산업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2023년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히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페로 또 1층으로 안내를 받으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